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이제 7월의 새날이면서도 한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겨울이 없는 겨울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마음의 부담은 덜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날이 차고 또 기울어가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월까지는 꽃이 펴가는 계절이라면 7월부터는 꽃이 저물어가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필 때도 아름답지만 저물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삶에도 보이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채우시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묵상해서 그런지 말씀 묵상도 상당히 시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잠시 생각해봤지만 우리 인생은 치열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비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육아 전쟁 등 인생의 통과 의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은 늘 죽음의 위협과 많은 상처가 도사리고 있는 일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오게 되는 결과도 천양지차죠. 전쟁의 패배는 항상 인생의 쓴뿌리와 상실감을 몰고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치 전쟁의 참화로 태워진 초장들처럼 많은 상처들, 감당하기 힘들었던 여러 인생의 일들로 인해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기 힘들게 만드는 위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패배에 익숙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 상처에 머물게 하는 우리 마음이 많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고 산자들의 땅에 서게 될 마음의 확신이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7편은 이런 확신을 전해주는 신뢰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산자들의 땅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미하는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요, 산자들의 땅에 서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편 27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 참여할 때 출병한 장수와 병사들 앞에 읊조려 주었던 시라고 합니다. 시인은요 원수에 대한 다양한 동의어를 6절, 2절, 11절, 12절에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음흉한 수단으로 전쟁에 임하는 자들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은 나를 대적하는 군대와 같다. 위협적인 전쟁이 발발한 중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며 일어나 자기를 치는 자 이렇게 원수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 시절의 군사들은요 시편에서 말하는 이런 대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곤 하였을 것입니다. 사방이 한계적인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고 죽음의 두려움과 파멸의 공포가 자신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시편은 얼마나 귀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의 권세는 가장 큰 대적이고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공들여 쌓아놓은 것들을 이 사망의 권세는 회파하고 흩트려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위협적인 환경 속에 놓여있던 시인과 당시 군인들은 어떻게 낙심치 않고 진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는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됨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에 시인은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세 단어로 묘사하고 있죠. 무엇인가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요,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죠? 구원도 임하면 우리에게 있던 비참과 혼란이 잠재워지고 정리가 됩니다. 생명의 능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죽음이 역사했던 곳에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생기가 생기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시인은 이처럼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응시합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 불리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주목하다 보니까 담대한 평안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1절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말로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마땅히 두려워하고 마땅히 무서워할 순간에 태연함이 머무르는 이유는 빛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가 든든한 배경으로 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한번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오늘 하루 이것만 붙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순간순간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빛, 구원,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외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신뢰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시인은요, 여호와의 얼굴과 그 입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것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4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구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청했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런 표현, 숫자를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 중에서 가장 집중된 목적,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 요청의 핵심은 4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정말 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만 가지 낙심을 물리치는 영적인 안정감, 곧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관통하는 주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의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실제로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장소죠. 5절을 보니까 은혜로운 예배와 말씀이 있던 그 성전이 마치 자기 자신을 비밀히 지킨 초막과 같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숨긴 은밀한 장막, 전쟁의 참화가 지속되고 있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어서 보이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는 말을 보니 낙심과 우울로 무너졌던 마음의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성전의 예배를 통하여 종종 높은 바위 위에 서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인은 성전의 이 같은 경험을 일상의 예배,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과 견주면서 24시간 시간표 전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거기서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그 입의 말씀 아래 살기를, 이것이 우리가 청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되기를, 우리의 삶 24시간이, 일주일이 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전이 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전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삶의 목적이 이제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게 하실 것이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처럼요, 이 완전함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입의 말씀으로 성전 앞에 머물러 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장르를 분류를 하면요, 신뢰 시입니다. 시편은 탄식시가 있고 왕의 노래를 하는 제왕시가 있고 신뢰시가 있습니다. 오늘 27편은 신뢰의 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신뢰를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7절이죠.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정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이어서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말하시고 시인은 마음으로부터 말하며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마주쳐 화답하는 장면이 신뢰관계 속에 있는 얼마나 귀감이 되는 장면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찾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빙빙 돌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더 깊어져서요. 9절에 보면 자신의 모든 어두움과 부정적 감정을 토로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따르는 두려움, 공포, 막연함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신뢰의 감정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신뢰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을 언제나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하여 이제는 그 사제 확신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이가 여호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상 깊은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10절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인이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 있다면 그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호와에 비하면 부모란 존재는 나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런 깊은 확신과 신뢰 가운데서 이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원하는 것들을 요청합니다. 하나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원수의 허망한 의욕이 성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생명을 쇠하게 하고 위증과 악을 토하여 혼돈시키는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조금 더 승리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원하는 바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신뢰의 과정을 거쳐가는 시인의 어두운 마음들, 자, 여호와의 이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성막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뢰의 마음을 쏟아놓죠. 보좌 앞에 깊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합니까? 이제 그 끝에 다가온 것은 확신입니다. 그 모든 위협과 매서운 공격이 있지만 그는 마침내 산자들의 땅에 서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어찌 보면 많은 두려움, 회의, 고통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마음의 신앙적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한 단편 영화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산자들의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런 이 시인의 모습을 볼 때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불신앙의 미끄러짐, 혼란 폭파의 모든 위협을 뚫고 마침내 도달하여 우리가 서 있을 곳, 그것입니다. 시인은 거기에 서게 될 줄을 믿는데요. 확률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확신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도 깊어지면요, 때가 되면 이제 선포하더라고요.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하다가요,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입니다. 선포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배경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입에 선한 말씀 배우기를 일생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과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신뢰를 배우고, 부모는 항상 최고의 신뢰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면서요,
이런 신뢰를 가지고 산자들의 땅에 서게 될 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가요, 이 시를 들으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주의 종과 사명을 가진 직분자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처럼 큰 신뢰를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과 같은 수많은 공격들, 이 세상의 세파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편하지 못하며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빛이시오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그 입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일평생 사모하는 성전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원하는 바를 담대히 구할 때 우리가 마침내 산자들의 땅에 서게 될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명하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